감리교 목사님 설교 등을 참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단에 따라 증거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같이 봐야겠다는 생각에 이 말씀들을 참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랜디 알콘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헤븐이라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칩 잉글랜이라는 목사님의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설교 시리즈, 그리고 신학펀치라는 유튜브 채널 같은 곳이 있어요. 기독교 방송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천국에 대한 간증이라든지 천국에 대한 환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신학적인 토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유익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로교 목사님들 설교나 감리교 목사님들 설교 등을 조금씩 참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 천국이라는 제목을 왜 준비하게 됐냐면 유튜브를 보다가 최근에 이제 개봉하게 된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바울에 대한 그의 삶과 그가 어떻게 전도 여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영화가 이제 발표가 되었고 이제 영화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예고편, 티저라고 하는 예고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을 당하고 천국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중 나오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더라고요. 그 장면을 봤을 때 제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고 천국에 가는 것이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는 말씀을 나눠주고 또한 같이 공감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성도님들과도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제목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그다지 가고 싶다거나 그곳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지 않았던 이유는 천국이 너무 허황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 하면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듣거나 소식을 들었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들은 많이 접하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사 선생님들에게 들었던 내용은 천국은 찬양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이 찬양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드려야 되는 곳이라면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좋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릴 적 제 마음속에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찬양 인도 오후 시간에 찬양 인도를 하다가 찬양 예배 시간을 잘못 보고 본래는 저희가 오후 찬양이 1시 40분에서 45분쯤 들어가야 이제 오후 예배 시간과 맞춰지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조금 모이신 걸 보고 제가 몇 분의 찬양팀과 찬양을 준비를 했냐면 1시 25분에 시작을 했어요. 본래 시각보다 한 20분 정도를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시간이 거의 35분 정도를 찬양을 했는데 길어지잖아요. 제가 했던 것보다 꽤 긴 시간이니까 그 찬양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은혜스럽다, 감동스럽다기보다는 한편으로 마음으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또 목도 아프고 계속 같은 곡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괴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문자적으로 천국이라는 곳은 예배드리는 곳이다, 찬양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끊임없이 찬양만 한다면 과연 기쁠까요? 거룩하신 성도님들이나 찬양을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좋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편 일반적인 성도님들이나 또한 그곳에서는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괴로울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전승에 의해진 이야기거나 누군가에 대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또한 제가 들었던 천국이라는 곳은 천국은 젓가락이 긴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먹여주는 이야기다, 먹여주는 거고 나누는 곳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상 성경에 쓰여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성경에 쓰여있는 천국이란 어떤 곳이고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공부할 때에 가고 싶다, 어떠한 곳인다
이해가 되어진다면 우리 신앙에도 큰 유익이 될 줄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오해들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서 천국은 어떤 곳이고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떠한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한다고 떠올리면 먼저는 하얀색 가운을 입고 구름 속에 뭉게뭉게한 구름 속에서 막 뿌연 그런 곳을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을 그려주는 영화나 사진이나 혹은 그림 같은 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천사들은 하프를 이렇게 연주를 하고 소리는 웅장한 소리가 나고 오르간 소리가 나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천국은 찬양하는 곳이라는 그런 단어 때문일 텐데요. 이 찬양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악기나 노래를 부른다라는 의미보다는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음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고 그로 인해 즐거워하고 나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잖아요. 즉 천국이라고 찬양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삶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찬양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박수치고 노래하고 악기를 다루고 그런 곳이 아니라 그런 천국이라는 곳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또 문화를 즐기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곳이구나 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말로 적혀 있냐면 간 에덴이라고 적혀 있어요. 간 에덴.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다? 간 에덴이라고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뜻이. 그래서 에덴이란 말은 우리가 구약 성경 때부터 들어왔던 에덴 동산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한테는 천국이란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첫 창조 때 만들어 놓으신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천국은 뭉게 구름 속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곳과 좀 다른 곳이에요. 간 에덴이다, 히브리 말로. 즉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탈피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를 탈피해버려야 될까요? 구름 속에서 사는 이미지다. 하프를 키고 오르간을 키고 막 이런 곳이다 아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다?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돌아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구약에 나왔던 그런 에덴 동산보다 더 좋고 더 귀한 곳이겠죠? 왜냐? 구약에 있는 에덴 동산은 모형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부분적으로 약하고 실제보다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시품들을 보여주잖아요. 어떤 행사장에 가거나 우리는 이렇게 만들 겁니다 하고 전시품을 보여주죠. 그 전시품이 정품보다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대부분 그냥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팜플렛을 보여주는 거지 그런 정품보다는 품질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 천국은 에덴 동산보다 더 좋고 더 화려하고 더 기쁨이 있는 곳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히브리어로 천국은 간 에덴이다 그런 뜻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다?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 그 에덴 동산의 모습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의 모형들을.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온 창조물들과 피조물들이 있었죠. 그렇죠? 공중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었고 또 날아다니는 새가 있었고
기어다니는 곤충과 동물들과 그런 것이 있었고 물속에는 물고기도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 천국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구나. 그렇지만 그보다 더 많고 생명력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3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적혀있죠.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 복음이거든요. 예,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 지금 하율이가 응애응애 울고 있는데 괴로워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천국에 저런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조금 이따 천국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나 우리 식구들이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고 또한 어른들도 귀히 여기고 모두 다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곳에는 우리 그런 같은 곳들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본론 다시 넘어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적혀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해봤죠. 그래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왔느니라. 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오는 것이다. 한번 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도 보이고 이삭도 보이고 야곱도 보이고 같이 앉는다라고 하죠. 같이 앉는다라는 거예요. 즉 이걸 보면 우리는 무엇을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율법에 얽매이게 되어지면 어떠한 상급론을 조장하게 되어지거든요. 누구는 더 많은 상급을 받고 누구는 더 적은 상급을 받고 계급 사회가 이어지고, 천국은 누구는 위층에 살고 나는 저 아래 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보니까 천국에 앉으려니와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은 참 위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저 위에 살아야 되고 나는 1층에 살아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앉아있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곳.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라고 적혀있죠. 여기서 보니까 누가 지은 거예요? 이 집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죠. 아, 천국의 집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어줬다? 하나님이 지어준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해가지고 벽돌을 쌓고 내가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꾸미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만들어줄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온이 같은 경우에는 하온이는 서온이랑 성향이 좀 달라요. 하온이는 그냥 블럭 만들기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그럼 하온이가 좋아하는 그런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집이 있는 것이고, 서온이는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서온이는 노래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마다 개개인별로 다른 성향이 있고 원하는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다 똑같아 이런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좀 더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도 계시록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그러죠. 이것은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제 마지막에 세워질 천국에 대해서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가는가? 낙원이라는 곳에 가는가 아니면 천국이라는 곳에 가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거예요. 낙원이라는 단어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더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 저희가 집중해 봐야 될 문구는 무엇이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세상이 바뀔 거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절을 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내려오니라고 적혀 있죠. 내려오니. 여기서도 성경에 보니까 내려온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렇죠?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천국에 대한 상징적인 것이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내가 마음에 걱정하는 것도 없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 넘겨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서 기억할 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적혀있죠. 한번 제가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들고 있는 이 수건이 지금 이 땅이에요. 이 땅. 그런데 이 땅에 무엇이 내려온다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인 거거든요. 이 컵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옛 땅, 지금 우리가 거해 있는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내려온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도성이 내려온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상과학처럼 생각한다면 이 땅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파괴되어지고 망가지고 이 땅은 지구가 폭발해버리고 우리는 슉 하고 올라가서 하늘을 뚫고 우주를 뚫고 저 계신 저 높은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 되어진다? 모든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이 땅에 우리가 거해 있는 이 땅에 무엇이 내려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와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형태를 갖추어간다? 새 에덴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간다. 그것이 천국이다. 그것의 모형으로 성경 속에는 에덴 동산이 보여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 땅을 찾아 헤맸잖아요. 그 땅이 어디였어요?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 땅을 찾을 수 있겠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어느 땅으로 가는 것이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쫓겨났던 에덴 동산에서 새 에덴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다시 에덴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였지만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가나안에서 타락하고 무너졌죠. 그것은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다? 새 에덴으로 가는 것이다. 에덴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은 제가 꿈을 꾸었다거나 환상을 보았다거나 어떤 마음속에 있는 감동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박전도사가 꿈을 꿨나 보네, 허무맹랑한 이야기하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나 모든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우리 많은 교회 식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모를 때에 많은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어요. 교회 역사적으로. 예를 들자면 카톨릭 시대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몇 주 전에 했던 루터 그 영상 보신 적 있죠? 그 루터가 있던 시대에는 이러한 전도자들이
종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보여줬어요.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지옥은 이런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그림을 보여줬어요. 근데 성도들이 성경이 없으니까 또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또 성경은 외국말로 쓰여져 있으니까 성경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림이나 그 어떤 전도자의 이야기들만 듣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했어요. 두려운 마음. 어떤 두려운 마음이었을까요? 천국이라는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혹은 지옥은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야. 아주 끔찍한 곳이야. 그러니까 이미지가 남아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고편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무엇을 내는 거예요? 이 연보를 내는 거예요. 연보. 왜 연보를 낸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는 내가 헌금을 내는 그 동전소리, 쨍그랑하는 그 동전소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종소리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내 가족이 혹은 내 친척이. 내가 헌금을 많이 할수록 지옥에 있는 사람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이상한 문화가 있었죠. 그것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한 끔찍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성경에 대해서 몰랐던 시대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잠깐 동안 이야기했던 것들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천국은 뭐 하프를 치거나 오르간 소리가 들리거나 박수를 치거나 계속해서 찬양만 하는 곳이다? 아니다. 이 찬양이란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살아가고 그분을 기억하는 곳이다. 그러니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곳이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간 에덴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모형을 보면 우리가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있다. 그곳에는 동물이 있고 육축이 있고 문화가 있고 교제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곳이다 라고 보았죠.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국이라는 곳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그리고 이 땅이 회복되어져서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나오는 난의 구절이라든지 궁금한 구절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누가 천국에 올라갔다라는 문구들이 있고 또 천국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말하는 멘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멘트들 속에서 말씀 구절 속에서 천국은 하늘에 있어 라고 하지만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니까 하늘, 구름 속에 있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내려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으로 함께 내려오는 것이다. 그 모형으로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 하늘나라의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같이 내려오셔서 회복이 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엔 우리가 사람들도 있고 뭐 동물들도 있고 무엇도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저희 하율이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요. 천국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다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부터 23절인데 이 내용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부터 성도님들 같이 나누고 문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통하여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다윗이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솔로몬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잘못했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다윗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가 꼭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밤새 눈물 짓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였죠. 그리고 다윗은 기도를 그만두고 신하들에게 나와서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이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와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기로다 함이라. 지금 신하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분노하고 진노하고 큰일이 날 텐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고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이니 어찌 미나이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를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다음 절이 중요해요. 보겠습니다.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랴.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라고 되어 있죠. 저에게로 말하는 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말하는 거죠. 죽은 아이.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즉 아이에게로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그 아이와 함께 만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적혀있죠. 여기서 보니까 다윗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곳곳에서 무언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죽었을 경우에는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가는 거구나.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에 가는 것이지 어린아이는 아직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우리가 여러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해할 때 좀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본문으로는 말씀 구조를 안 찾아보시겠지만 니고데모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니고데모가 구원에 대해서 고민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너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 이 말은 무엇이죠? 너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가 죄인인 줄 알고 넌 회개해야 되는 것임을 알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어린아이에게 혹은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가 많이 있으니까 하율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하율이. 그리고 성경 속에서는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켜야 할 천국에 간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하율이가 바로 앞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율아 너 지금 당장 회개해야 천국에 가.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가. 그러면 하율이는 뭐라 그러겠어요? 이러겠죠? 아무 말도 못하겠죠?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웃기는 논리인 겁니다. 그렇죠? 웃기는 논리죠? 만약 하율이가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것으로 추론해 보았을 때 알아듣지 못하고 아직 연약하고 혹은 내가 임신하였는데 내가 원치 않았지만 이게 낙태가 되어진 아이,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사고로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어지냐?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것이 소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절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노래들이 있죠? 천국에 비유를 하는데 뭐라고 비유를 하죠? 어린아이가 무엇과 뛰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자들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라고 이야기하죠. 거기 이 사야에서도 비유하는 것처럼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천국이라는 곳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던 영화 속에서 보는 것처럼 뭉게구름 속에 막 뿌연하얀 곳 속에 하은아 어디 있어 서은아 어디 있어 그런 곳이 아니라 천국은 어린아이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문화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그런 곳이다. 그 비유들은 무엇으로 보였다?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또한 천국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이 없습니다.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항상 배부릅니다 하지만 사실 음식이 없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부터도 안 좋아요. 저는 지금도 하은 엄마와 저와 음식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고기를 못 먹어요. 사실 잘 못 먹어요. 제가 해서 먹거든요. 하은 엄마는 고기를 잘 못 먹는 체질이라. 그렇다면 천국에 고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전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없다 그러면 괴로울 수 있을 거예요. 하은이 서은이에게도 좋아하는 마이주가 없다면 그들도 괴롭겠죠. 그런 것처럼 천국에 음식이 있고 그런 음식 먹는 문화가 있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무엇을 먹으셨죠?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었죠. 또 구약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저기서 오는 여호와의 사자들과 만났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만나서 내가 음식을 대접을 하겠습니다 하고 붙잡잖아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보이죠. 그런 것처럼 천국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있구나. 거기서 먹을 수도 있구나. 근데 대변 문제는 안 나와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서 똥을 싸는지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지 그런 건 모르지만 천국에는 음식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계속 생각하고 찾으라 라고 우리들 권면을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나라를 찾고 기억해라 라고 우리들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다음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위의 것을 알아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지식이나 생각들은 무엇이었어요? 천국 가면 계속 찬양만 하는 곳이래.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구름과 같은 곳이래. 이렇게 생각하니까 위의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생각할 수 있고 알아야 가고 싶고 알아야 소망할 거 아니에요.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전에 외갓집에 있던 시골이 가끔 그립긴 해요. 어렸을 적에 저희 형이랑 저랑 한 주에서 2주 동안 있었던 그런 시골 논 같은 곳이 그립을 때가 있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립겠어요? 내가 체험해봤고 알고 지식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립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위의 것을 찾고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성경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데 어떤 순서로 가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천국은 어떤 곳이 있고 어떻게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천국에 어떤 순서로 가게 되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몸을 떠나게 되면 즉시 누구와 함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든지 림보라든지 그런 곳을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즉시 누구와 함께 한다? 주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예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천국에 가기 전에 중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따 낙원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 림보라는 것도 없어요. 림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림보라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이 죽었을 땐 어디 가나요? 라고 물어보면 림보라는 곳이 갑니다. 림보라는 것은 지옥이긴 한데 가장 차가운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곳이거든요. 지옥이 차가운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어디 가든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니까 상상으로나 구전으로 전해드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신부님들이나 천주교에서는. 그런 구전이나 전해들어온 이야기들로 우리들이가 이야기 준다면 그건 확실치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해주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에서 곳곳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즉시 예수님과 만나는 것인데 한번 또 말씀 구절을 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욕망을 가진 것은 이것이 더욱 좋으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죽어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이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이것이 더욱 좋으나. 죽으면 그리스도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죽으면 주님에게로 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우린 바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죽었어요. 죽으면 죽는 즉시 우리의 영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영이 누구로부터 들리는 거예요? 천사들도 들리는 거예요. 호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넘치는 그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낙원이라는 말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잖아요. 이 낙원이 어디에 등장하죠? 바로 낙원은 강도가 나오는 장면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양옆에 강도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너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데 이 낙원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등장하게 되었냐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가 저희 형에게 이거 말을 못했어요. 한번 그렇지만 한번 찾아달라고 좀 부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쳐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죠. 생명나무는 우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천국에 있다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이나 낙원이나 똑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나 낙원. 낙원은 천국에 가기 전에 중간 단계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천국과 낙원은 같은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또 말씀 구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4절 말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되어 있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나니.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무엇이다? 천국이다. 그래서 중간 개념 없이 우리는 죽는 즉시 하나님에게로 간다. 우리가 어떤 이는 이 낙원이라는 것을 번호표표
뽑고 기다리는 곳입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잖아. 너 나와 함께 낙원에서 기다린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되겠어요? 아니겠죠? 예수님 가신 곳이 그곳이 천국인 곳이에요. 우리 천국에 바로 간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 순서를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이란 어떤 곳이고 천국은 어떤 순서로 간다. 두 번째 간다고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이 누구로부터 끌림을 받는 거예요? 천사로부터 호의를 받아서 어디로 바로 간다? 천국이라는 곳으로 간다. 천국에 가면 누구와 누구가 있는 거예요? 뭐 야곱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그들과 같이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순서이다. 그곳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1절서부터 이 천국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에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들이란 말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도들. 건축하고 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문명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 생각하면 천국은 초원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초원, 들판 아니에요? 문화가 없고 문명이 없는 곳이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옥을 짓는다라는 거죠.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비유를 잘못 봤을 때 누구는 좋은 집 짓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으며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거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의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수고가 있다는 건 무엇이 있다는 걸까요? 우리들에게 직업이 있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천국이라는 것은 삶이 있고 교제가 있고 직업이 있고 거기서 직장 생활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 내가 가장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것, 내 달란트를 가지고, 각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들이 각각의 재능을 주셨고 직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문화를 만들어 가시고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각각의 생산할 것, 각각의 일할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선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은 어떠한 곳이고 그곳에는 어떻게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천국 이야기했을 때 또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상급의 문제입니다. 상급. 천국에 가면 어떤 상급이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한다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 좀 도움이 많이 됐던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에 보시면 신학 펀치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신학 펀치라는 프로그램에 상급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보실 만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숭실대 기독교 교수님이랑 연세대 기독교 교수님이 이렇게 토론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좀 참고가 되실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급에 대한 내용은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과 감리교에서 말하는 것과 그리고 목사님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장로교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는 무엇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은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도 은혜로 받은 것인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은 은혜가 아닌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다라면 그것은 좀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랑은 좀 다른 이야기를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구원도 은혜로 받는 것이고 천국도 은혜로 가는 것인데 거기서의 받는 상급이 내 행위로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좀 더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큰 펜트하우스를 드린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펜트하우스. 그것이 공짜입니다. 너무너무 큰 집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이에요. 그런데 펜트하우스에서 있는 형광등이라든지 숟가락이라든지 그런 건 너희 돈으로 사라고 한다면 제가 쪼잔해 보일까요? 쪼잔하지 않게 보일까요? 쪼잔해 보이겠죠? 구원이라는 건 엄청나게 위대하고 거대한 것인데 우리가 이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작게 생각하니까 상급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상급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구원과 천국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느낄 때에 그 상급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누군 크고 누군 작아?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위대하고 감사한 것인데 그것에다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 쟤는 더 줘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알미니안주의나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다른 교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그것과 동일하게 상급도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렇겠죠? 예? 우리는 지금 소속해 있는 것이 장로교잖아요. 맞죠? 장로교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상급도 우리가 누리는 그 땅의 모든 것들도 다 거저없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람의 은하, 사람의 것으로서 간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상급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은 성경의 말씀들을 곳곳에 살펴보니까 구원도 하늘나라도 다 거저받는 것이구나.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저 곳에 예비한 집이 있다. 너희들 위해서 준비한 집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거저받는 것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무엇을 더 보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저받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냥 막 살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있다면 열심을 내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기쁨이 있다면 더 힘을 내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에게 대해서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열심을 내라라고 이야기하죠. 열심을 내라.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안에서 열심을 다해야지 저기 타 종교 이방인들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 이 땅의 것도 함께 천국과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거지와 부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지옥과 천국을 같이 나눠서 갔던 거지와 부자 이야기. 거기서 보면 거지는 무엇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기 가족을 기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기억했던 기억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는 내 가족들을 알아볼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기억들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렇고 천국에 가는 순서의 한 구절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서 들려야 되는 곳인데 무엇을 들리게 되었냐면 고린도후서네요.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힘쓰면서 살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며 힘써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사의 몸에 이끌려서 천국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에스코트를 받아서 한 번씩 검문을 받아야 하는 곳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심판대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했던 것들, 우리가 삶을 살아왔던 것들, 내가 죄를 지었던 것들, 내가 행했던 것들을 다 고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힘써 살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서 존 파이퍼의 목사님의 설교처럼 우리가 천국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주님,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수집했습니다. 저의 컬렉션을 보세요.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모았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자랑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저는 이러한 물건도 샀고, 이러한 차도 샀고, 이런 집도 샀고, 이런 가방도 샀고, 이런 피규어도 모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다 고백하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겠냐고요.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고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다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심판대 앞에서 다 고백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벌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옆에서 누가 같이 붙어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옆에서 얘 이렇게 부족하지만 얘 죄값을 내가 받았습니다. 변호해 주는 거예요. 변호사처럼.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렇게 법정 앞에 서면은 누가 옆에 붙어 있으면 안심이 되어져요? 변호사가 붙어 있으면 안심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변호해 주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보좌 우편이면 바로 가장 동등한 자리일 거 아니에요? 우편에 앉아서 보좌해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없고 헛되이 살았다면 우리 그 앞에 서서 어떻게 하겠어요? 눈물만 뜩뜩 흘리겠죠? 주님, 저 너무 한 것이 없네요. 너무 부족하네요. 내 죄진 것들만 고백한다면 얼마나 후회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런 기억과 생각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아가겠어요. 기억과 생각은 다 가지고 간다 그랬죠? 우리 아까 말씀 구절을 보았죠? 부자와 거지 이야기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에서 누릴 것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그 나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천국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이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모형을 보면 알 수 있다? 에덴 동산을 보면 알 수 있다. 왜? 천국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간 에덴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것이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의 여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에덴 동산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었다. 뭉게구름이 있고 하프를 치고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어떤 곳이다? 문화가 있고 교제할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음식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동물이 있고 피조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 구절 말씀 못 드린 것이 있는데요. 두서없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원한다라는 말씀 구절이 있거든요. 피조물들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뭘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회복되어지기를, 이 땅이. 그 날이 왔을 때 회복되어지기를.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이 모든 돌이나 물고기나 길이나 코끼리들이나 그런 것들도 천국 오기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새 나라와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죄로 인해서 굴복되어진 상태지만 그 나라에 회복되어질 때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귀하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죠. 아까 정리하던 것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런 문화들이 있구나, 음식도 있구나, 그런 것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천국은 우리가 어떤 순서로 가는가.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우리 영이 천사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천국에 도착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천국의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거쳐야 될 관문이 있다고 했죠. 바로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의 삶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천국은 성경 속에서 보면 상속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천국은 하나님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된다 그러죠?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장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모두 다 장자인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장자가 받는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받은 누림과 권리는 동일하다. 그리고 천국집 역시도 예수님께서 준비한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고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고백하는 날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